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깨어있는 정신을 주시고 흔들릴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에 흔들릴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빠지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럽니다. 그 잉태된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될 성경의 그런 뭐랄까요? 주제 이슈라 할까요? 그게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성탄절에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뛰고 노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언제부터 그 일이 작정되어 있었는가? 이런 전반적인 성육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의 탐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육신의 의미를 빼버리고 하면은 그냥 신기한 사건, 와, 여자가 어떻게 남자도 없이 애를 낳았을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만 하고 또 그냥 즐겁고 뛰어노는 흥미가 있는 교회 절기 중에 가장 흥미로운 시간으로 보내고 맙니다. 성육신, 요한일서 2장에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인정하는 자,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시인하는 것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부인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굳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육체로 입으신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아들이라 그럽니다.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그러죠. 내가 너를 낳아노라. 그렇죠. 낳은 바 된 자를 아들이라 그럽니다. 육체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표현인데 그냥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 로고스 혹은 지혜라고 부르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올 때에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거 뭐라고 불렀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고 불러요. 성경의 호칭을 따르면. 또는 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매년, 저는 매년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제가 성탄절 설교만 작년에 5번 했어요. 10년 동안 성탄절 절기, 성탄절 때만 12월 내내 설교를 하는데요. 수십 번을 설교를 했어요. 어떤 본문은 같은 본문 한 5번 설교한 데도 있고요. 어떤 본문은 4번 설교한 데도 있고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작년에도 아마 히브리서 본문을 했지만 오늘은 창세기 본문과 오후에 시편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야 될 주제 성육신에 관한 또 다른 국면. 성경에서 말해주는 성육신에 관해서 알려줄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듣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합니까? 요셉으로 잉태되면은 요셉의 아들이 되기 때문인가요? 그럼 마리아로 잉태되면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요셉의 씨가 들어오면은 원죄가 들어오니까 이상하네. 마리아는 원죄가 없습니까? 마리아는 죄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으로 잉태되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른 의미가.
물론 구약에 예언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를 어떤 한 국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을 했지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들은 대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가 없지요. 본성상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죠. 최고로 의로운 자입니다. 천하에서 가장 의로운 존재가 마귀의 일격에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천하에서 가장 의로운 자가 타락해서 범죄했는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줄 수 있을까요? 소가요? 소는 사람도 아닌데. 자, 그래서 저번에 비유를 드렸죠. 소가 죄값을 칠 것 같으면 내가 죄 짓고 소 한 마리 교도소에 넣어주면 되냐고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내 죄는 내가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아담이 누구냐면 우리보다 말입니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에요. 훨씬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때 당시 인류 중에 둘이밖에 없었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인간들 중에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죄 없는 상태를 잠시나마 맛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 죄 없는 상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죄 있는 상태에서 더 큰 죄를 짓는가 문제지만 그 인간들은 죄가 없는 게 뭔지를 알고 죄가 있는 것이 뭔지 아는 이 큰 대비를 알 수 있는 이 큰 차이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죄가 왜 사망인지를 체험한 사람이라고요. 자, 그러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자의 죄값을 누가 치를 수 있을까요? 또 맨날 하던 소리 하려고 그런다 그러려고 속으로 그러죠. 자, 무슨 소리 했습니까 그동안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에게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 그러나 책임은 인간에 있고 능력은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인간의 지위에서 죄값을 치렀다. 이야기 많이 했죠. 오늘도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능력적 차원이라면 이번에는 의로움의 차원에서 한번 봐보세요. 가장 의로운 자가 타락을 했는데 이 의로움을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돼요. 누가 이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담보다 더 의로운 자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봐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보다 못한 능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짐승이 그것을 채우고 원상복귀 못하는 것처럼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그죠? 하나님께서 치러주셔야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야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의로움의 차원에서도 가장 의로운 자가 타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어떤 인간이 짐승은 고사하고 죄값을 인간이 치러야 되죠. 어떤 인간이 아담보다 더 의로운 존재로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역시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의로움에 있어서도 아담보다 의로운 전제적으로 아담보다 의로운 자가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인간의 죄를 치러주시고 다시 의롭다 회복시킬 수 있겠죠. 이해가 확 되지 그냥.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고 이 사람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태생적으로 가장 의로웠던 아담보다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육체적 증거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해요. 왜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상당히 고민했는데 이렇게 그냥 이해를 확 할 수가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 약속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봐보십시오. 우리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누구하고 적대관계가 형성됩니까? 그 세 가지죠. 뱀하고 여자하고 둘이 서로 속고 속였으니까 속임을 당했으니까 그렇죠? 적대관계죠.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그리 싫어하는지 몰라요. 남자들보다 싫어해요. 남자들은 그냥 잡사보겠다고 난리인데 여자들은 싫다고 막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누구하고 적대관계입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똑같이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 다른데 여기 씨라고 뭐냐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신약에 가면 갈라디아서 같은 거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을 모두 다 네 씨라고 하지 않고 사라로 난 자만 네 씨라 칭했다 이렇게 돼 있죠. 특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특정하기 위해서 바로 그 씨, 그 여자의 그 씨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뱀에게 있어서도 뱀의 그 씨, 후손을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예표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특정 짓다면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먼저 읽어드린 거예요. 요한 1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부정하고 싶고 그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막거나 아니면 부인하고 싶은 게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왜요? 최종적으로 세 번째 적대 관계는요. 이 여자의 후손, 그 남자가 뱀의 후손을 치는 것이 아니고 뱀 자신을 쳐버리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도 뱀 잡을 때 꼬리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습니까? 머리 잡죠.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대가리라 그러죠. 뱀은 대가리를 잡는 겁니다. 꼼짝 못합니다. 성경에서 세 번째 적대 관계는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씨가, 바로 그 특정된 그 사람이 남자입니다.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고 싶은 것이고, 왔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도록 사람들이 그를 못 믿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여자의 씨로 났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출생할 때는 전부 다 아버지가 씨를 주셔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그러지, 여자의 씨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 불림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라고 불림을 받습니까? 말 그대로 남자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말이죠. 몸에 조그만한 흠결이 있어도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남자에서 씨를 받지 않고 어찌어찌해서 여자 혼자 애를 배우고 낳았다 칩시다. 자,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좀 모자란 사람입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부정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태생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씨라는 것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인 흠결을 갖고 태어날 것이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의 씨 없이도 태어나는 아주 독특한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잉태될 것이라는 게 암시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전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여자의 씨라고 말한 것은 여자의 씨는 남자가 없이 반쪽짜리 인간이라는 부족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없이도 태어나게 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미리 창세기에서 말해준 거라고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실상이 뭐냐? 그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자,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너무 따뜻한가 봐요. 우리가 좀 너무 춥다고 엄살을 피우는지 예배당이 좀 너무 따뜻합니다. 자, 좀 더 신경 써서 여러분 좀 들어보십시오. 이 시작부터 졸아버리시면 해를 쓰고 준비했는데 저도 기분이 확 빠져가지고 그냥 대충 읽어버리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눈을 딱 뜨고 들으시면 없던 이야기도 나오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어조도 중요하죠. 말에 힘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피차 손해입니다. 자, 계속 들어보십시오. 자, 근데 이렇게 성령으로 나신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아담보다 의로운 자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왜 아담보다 의로운 자가 뱀에게 뒤꿈치를 물리냐 이 말이에요. 아담은 속기만 했어요. 그냥 말을 듣고 속기만 했다고요.
근데 아담보다 의로운 바로 이 사람은 희한하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뭘 예언을 받았냐면 뱀에게 직접적으로 그 육체가 물릴 것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분명히 아담은 의로운 자였으나 마귀에게 속아 타락을 했지요. 그런데 아담보다 의로운 자로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했는데 아담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아담보다 의롭구나. 그래서 뱀의 대가를 밟구나.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 더 의로운 자가 더 능력 있는 자가 희한하게 뱀에게 어떤 약점을 노출했는지 뒤를 보여서 뒤꿈치를 물린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들어서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마귀가 능력이 있어서 아담을 타락시킨 것처럼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할지라도 마귀는 충분히 여자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뒤꿈치를 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마귀가 이렇게 세.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귀가 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보다 의로운 자를 할지라도 왜 이 땅에 오죠? 뱀의 대가리를 밟으러 오죠. 뱀의 대가리를 밟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종노란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것인데 그 해방의 구속 섭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식에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무는 일이 포함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의로운 자가 세상 천하에서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마귀에게 발뒤꿈치를 물리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속 섭리 안에는 애초부터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를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인의 심판이 있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일곱 인의 심판을 하시는데 일곱 인이 어디냐면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떼지 말라고. 봉인한다 그러죠. 그러면 봉인하려면 봉인할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번역에는 있구나.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이라고 했죠. 두루마리가 7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이 치어져 있기 때문에 인을 누가 떼어야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못 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이 24장로라는 어떤 존재들이 모르지만 천상에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들이 있어요. 또 내 생물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지요. 이 영적인 거룩한 존재들조차도 그들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인을 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울었어요. 여러분, 심판도 보고 싶어서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진짜 사망으로 받아야 되죠. 정말 저거를 보고 싶은데 이 비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가 보고 싶은데 이걸 뗄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리가 나옵니다.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아마 천사의 소리였겠죠. 뭐라고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의 사자 이꼴 다윗의 뿌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뗀대요. 뗄 자격은요? 이겼으니. 뱀의 대가리를 밟았으니. 예. 그랬으니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로서 그가 떼기에 합당하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울 필요 없고 우리는 기뻐하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심판들은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유대지파의 사자 이겼으니. 와, 어울리죠. 사자는 이기죠. 여러분 영화나 소설에 근데 아니야 현대기에 보면 아슬란이었어요. 현대자동차 아슬란이 거기서 따오는데 이 아슬란은 C.S. 루이스의 소설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대한 사자입니다. 일반 사자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 사자도 자기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습니다. 돌판에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돼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새벽 미명에 그 사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캐릭터가 아슬란이라는 사자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걸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말하자면 그 원형이 어디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다에스파의 사자, 승리한 사자. 와, 사자 이겼으니까 봉인을 떼기 합당하지. 할렐루야.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래서 그가 이제 곧 나오실 거 아닙니까? 봉인을 떼러. 야, 우리 주님 한번 봐야겠다. 당연히 우리 주님이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봐야겠다 했더만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주인공이 딱 나왔어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한 어린 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사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대한 사자가 빛나는 갈기를 확 휘날리면서 위풍도 당당하게 걸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에스파의 사자를 해놓고 나온 거는 이 어린 양이 나온 거예요. 조그만 1년밖에, 보통 어린 양이 1년생 말하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이 나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 어울리지가 않죠.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겁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건 이긴 거하고 다르잖아요. 죽임을 당한 건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사자라 그러는데 어린 양이 나오죠? 말하자면 이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인데 왜 사자라고 해놓고 이왕이면 보여줄 때 말이죠. 진짜 사자 한 마리를 보여주시지 어린 양 한 마리가 나와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봐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알잖아요. 그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그 어린 양을 보자마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했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 이게 성경의 논리로 말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죽음이 승리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 눈앞에, 사도 요한 눈앞에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한 마리 서 있다잖아요.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이야기냐면 분명히 살아있는 양이 한 마리 섰는데 보기에 죽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사람 몸에 병색이 아주 짙으면 분명히 살아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산송장이라고 그러죠. 참 언어가 부족해서 제가 표현을 더 이상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린 양이 지금 막 피가 묻어 있다거나 막 힘없이 축 처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영광의 자리에 있는 어린 양이에요. 분명히 그 보좌 앞에 있으면 영광스러운 양인데 희한하게 이 직관적으로 이 영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양 그것이 오버랩되고 같이 겹쳐서 보인다는 거예요. 피가 묻어있는 것도 아닌데 쌩쌩한 어린 양인데도 불구하고 요한 눈에는 아주 옛날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웃고 있지만은 마음을 좀 깊이 볼 줄 아는 사람은 막 웃고 있지만 네 얼굴은 웃고 있지만은 네 마음은 울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죠. 네가 오래된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분명히 그 영광의 자리에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는 하얀 어린 양이 살아서 서 있는데 가만 보니까 요한 눈에는 그 양의 실체가 아주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존재라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몇십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오래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어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의도로 한 말이에요. 참 이 희한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랬죠. 자, 이제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 378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 그리스도라는 그의 정체가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셨답니다. 봐보세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수식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어요. 이것이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알려지신 바 되었대요. 어디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적으로는 이 사실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작정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죠.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하나님이 사후 안에 알고 있었고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어떤 의미는 앞으로 존재할 땅에게 공포된 바였어요. 만들어질 이 땅은 누가 구원하는가? 무엇으로 다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속 계획에서는 창세 전부터 일이 작정된 거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 한 구절 한 구절 잘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한 자가 말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우상 숭배자들 있죠. 창세 이후로입니다.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창세 이후면 누구부터입니까? 아담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아담이 구원받았다면 아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근데 어린 양 앞에 또 뭐가 붙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이 언제부터 있어야 돼요? 창세 전부터 있어야 돼요. 왜요? 창세 이후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느냐 마느냐, 아담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정의지라면 생명책은 그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는 생명책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건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어떤 어린 양이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죽임을 당한 건 언제 있었단 얘기예요? 창세 전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럼 창세 전에 누가 죽여요? 여러분 그 말씀 듣기 전에 또 구약에 한번 증거들을 볼게요. 다윗이 시편 69편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고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생명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139편에는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즉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 책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러면 다윗보다 앞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숭배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어디서 지워달라고요?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모세가 생명책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 생명책을 언제부터 있었어요? 모세보다 훨씬 앞에.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했어요. 이 책이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의 용도까지 알았어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 혼자 구원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어쨌거나 생명책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도 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구약에는 부활신앙이 없었대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부활신앙이 없었는데 구약과 신약 중간기를 거쳐오면서 한 400년을 거쳐오면서 유대교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몰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의로운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자 그 죽음을 허무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 다음에가 있어야지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대요.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성경을 안 봐요. 정말. 여러분 생명책이 있다는 게 뭐예요? 죽음 후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음 후에 존재하는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욥기 16장 19절에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즉 부활한 육체를 입고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전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6장 19절이었어요. 아까 그 앞에 14장 10절에 아까는 19장 25절 26절이었고요.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욥이 친구들하고 지금 변론하고 있지요. 네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면 나를 변호해 주실리,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자라 그러죠. 우리 중보자라 그러죠. 우리 중보자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죠.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가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죠. 그죠? 그분을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욥은 뭐라고요? 나의 친구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데 옆편이 없는 거예요. 욥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누구를 의지하냐? 저 하늘에 있는 중보자, 나의 변호자가 나를 변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는 지금 나의 변호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의 변호자는, 나의 중보자는 저 하늘에 계시다 그랬다고요.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뭡니까? 구약의 신앙인들이 육체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부르기 전에 그 전부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자,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할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작정된 구속 계획임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우리 금요일날 용어로 한번 써볼게요.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언제 죽은 거냐? 창세전에 인간의 죄를 보시고 구원하시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 아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아들이 된 거예요. 죽었다 쳐버린다는 우리 인간의 그런 어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이미 그때 죽은 것을 보증으로 하여 구속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역사주의 그걸 펼쳐나갔다고요. 아시겠죠? 역사의 시간 안에서는 아들 예수는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개념 안에서는, 영원 안에서는 2000년 전에 죽은 게 아니라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중보자로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중보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를 하나님은 받아놓고 구속계획을 역사 중에 펼쳐나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막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성소와 지성소죠. 제일 중요한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행하는 제일 큰 기능이 뭔지 압니까? 속죄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시은좌라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라 그러고,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라 해서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말씀의 뚜껑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속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있어요. 거기에 나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길은 있죠 여러분. 길은 있지. 진짜 문제는 뭐예요? 휘장이 가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휘장이 가려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표로 1년 2차서 그 길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 이 사이즈가 성막 사이즈만 합니다. 딱 요만큼이, 저만큼이 성소, 여기서부터 지성소예요. 요만큼의 휘장이 치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로 못 들어가요. 왜요? 길이 없어서가 아니고 휘장 때문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인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죄인이 의로운 자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시겠죠? 왜냐? 중보자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보증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길은 이미 있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 앞에 중보자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길이 여기 있어요. 길은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도 그 길로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그랬죠. 똑같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휘장이 가려져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의 역사 중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길을 낸 게 아니고 존재하는 길이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수 말하면 나는 휘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한 자로 이미 하나님 앞에는 서 계신 거예요. 죽임을 당한,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게 그 말이에요.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원래부터 죽임을 당한 존재로 보인다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 안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성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요. 그 존재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길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진리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 진리만 이 세상을 창조도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어요. 그 막힌 것을 누가 찢으셨어요? 길이신 그분이 와가지고 직접 누가 이 길을 막어? 그러면서 우리의 죄로 막아진 그 길을 여셨어요.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감추어진 길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길은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길로서 존재하셨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육체의 장막이요 죄의 장막인 휘장을 아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셔서 길을 드러내신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성육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내부적인 작정과 상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부님의 영적 차원에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끝나버립니다. 역사적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의로운 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보다 더 의로운 자가 와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영을 잘한 자가 지금 물에 떠밀려가요. 수영을 못해요. 그를 구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수영을 잘하는 자보다 더 잘하는 자가 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자가 저 모양인데 세상에서 그보다 더 잘하는 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밖에서 찾아야 되죠. 외계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의 비유입니다. 세상 밖에 계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자보다 더 뛰어난 타고난 수영 실력으로 그를 구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자가 막 여기 터졌어요. 그러면 누가 그 원수를 갚아줄까요? 세상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자보다 더 싸움 잘하는 자가 와야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자보다 더 싸움 잘하는 자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자가 터졌으니까. 그럼 어디서 와야 돼요? 세상 밖에서 와야 되죠. 외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로운 은사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하는데 이 성육신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 이 일이 인간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 아담, 가장 하나님과 본성의 일치가 있고 가장 의로운 자가 만들어두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자가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가장 거룩한 자보다 더 거룩한 자기 아들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안에서는 살해당한 어린 양으로 앞에 세워두시고 중보의 보증을 받아놓고 역사 가운데서 그 보증의 실제를 이루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2000년 전에 역사 중에 본 것이고 그 죽으심의 효력이 단번에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뭐래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효력이라고 그래요. 단번에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은 딱 한 번이지만 영원한 효력 있는 죽음이다. 단 한 번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만들어 놓은 길을 이제 드러내셔서 그 길이 보이지. 그러면 이 보는 길을 따라오너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신비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마지막까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과 일평생을 함께했던 사도 요한조차도 깜짝 놀라는 이 신비를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만약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귤이나 까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 성도님들 수준은 그 이상을 그보다 훨씬 뛰어난 걸 제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살해당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보증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길이셨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길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그 길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계신 보좌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복받은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